지금 제목이 영원한 것들은 순간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갖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영생을 갖는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이냐 하면 언제일까요? 여기 대답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도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이 다니까 참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고생하지만 죽어서 저 천국 가게 되면 참 영원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해요. 거의 많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조금 전에 바울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끝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랬죠. 피조물이다. 한글 성경에 피조물이라 하니까 참 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로 새로운 창조물이다.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진짜 창조는 천지 창조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 믿다가 적당히 살다가 선 좀 행하다가 죽어 저 세상 천국 가는 줄만 알지 이 세상이 밭인지 준비하는 장소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줄게.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은 밭이라 그래. 밭이라고. 고가는 거기 마태복음 13장에 고가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세상 천국. 밭에서 저기 배짱이처럼 놀면 되겠어요? 개미처럼 열심히 복식을 모아야죠. 영생을 갖는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하면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시작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삶과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은 달라요. 이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 영원은 그냥 사는 거고. 영원한 시간 중에서 순간과 같은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나중에 저 세상 천국 가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영혼에 비하면 순간 같은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 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여기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든다 그러면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람의 호응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기독교인의 경우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 말이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왜? 밭이니까. 그러니 배짱이처럼 잘 살아보자 놀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왜?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영생은 가질지라도. 들어보시면 알아요. 개미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벌기 위해서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돈이라 그러면 뭐 주식 투자다. 어디 가나 주식 현황이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보고 야단이잖아요. 무슨 AI 기술이다, 무슨 기술이다라는 다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더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까 싶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준비하는 곳에 준비하는, 오늘 이거 듣고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 듣고 몇 개월 지나면 그 설교 물어보면 몰라요. AI만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것들을 만드는 곳이다. 이 땅은 저 천국인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가질 것들을 만들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천지 창조는. 물질의 세계는. 마치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금이다 보석이다라는 것은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비유로.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릇의 크기다 그러고.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틀을 미리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뭔가 성령으로 뭔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을. 흙틀은 나중에 금그릇이 완성되면 없애버리죠.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진짜 순간. 저 하늘 천국은 영원합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순간과 영원해요. 뭐 순간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점 하나도 찍을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흙이고 이쪽은. 그래서 아담아가 흙에서 창조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흙틀을 만들어 놓고. 벌써 흙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몰라요? 흙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 가지고 아담아라는 붉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숨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줌으로써 그게 하나님의 신부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적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질적으로 봐도 여기는 흙이고 저기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아는 것이 가장 무지한 어린 성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성경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도.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천사는 영인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냥 부활하시고 막 벽을 통과하고 이러잖아요. 나 그런 거 싫어. 그 영으로 가고 싶지. 질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똑같이 영적인 몸을 입습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어로 가장 작은 뜻이라는, 작은 거라는 뜻이, 가장 지극히라는 뜻이, 가장 작은 것. 그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써서라도 지극히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라라고 나온 것이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즉 이 세상 돈으로 또는 부귀로 친구를 사귀라. 뭐 부귀 영화라고 보면 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있을 스스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된 자는, 그거 가지고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가 맡은 것에 충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이 세상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이 세상 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물질은. 우리 아닌 것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진짜 너희 것을 주겠느냐? 너는 가질 게 없겠네. 이 세상 돈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돈 가지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재물과 하늘 재물을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하나는 제일 작은 거, 하나는 지극히 큰 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없어지는 거, 영원히 있는 것과 잠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너희 것과 남의 것.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너네 재물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집사님이 낫다라는 게 신학적으로다. 꿈 꿨는데요. 하늘에 갔더니 저희 집이 어떻고 저떻고 그 간증이 차라리 낫다는 소리예요. 아니 있다는데 예수님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풀어버려가지고 그것이 다음 주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 차등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것을 성경 철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차등이라는 게 천국에서 이상하거든. 그거 짧은 머리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학을. 이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100년 정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아니까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로 가고 달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성으로 가고 온 인류가 그 우주선을 타고 화성 가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는 또 자기가 천국 같은 도시를 어디 만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모델로 만들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주선 타고 은하계를 끝까지 간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저 세상에 있는 천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차원에 대해서 3차원, 4차원 이렇게 차원에 대해서 끝이 있다 그러면 3차원적인 머리에 끝이 있으면 그 뒤는 뭐냐고 묻게 되잖아요. 많이 생각해 보면 잠깐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 물질의 세계가 과연 어떤 건가? 많은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안에도 우주가 있어요. 이 안에도. 거리와 크기와 질량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먼지와도 같은 이 몸만한 몸뚱아리 하나 갖고 있는 우리 이 인간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의. 그러다 보면 도올되는 거예요. 도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점 하나 지키는 정도도 안 되니까 겸손하라. 그거는 이미 시작 자체, 철학적으로 저으면 시작 자체가 잘못된 논리예요. 작은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그러니까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 무슨 천국을 이루겠다고 무슨 빠삐용의 감옥에서 돈벌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만들 그러면 천국의 영원한 것들은 이 땅에서 만드는 천국의 영원한 것들은 도대체 뭐며 어떻게 만드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이 땅에서 만들 것은 아까 제가 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다릅니다. 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게 다음 주 설교예요. 차등이 있다라 차등이. 오늘 본문 자체도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차등이 있다는 소리에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는 차등적인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스트레스를 딱 받아요. 경쟁 구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제일 일이 많은 자예요. 할 사람. 천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고생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전부 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손 드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해요. 이 세상 구조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오늘 뭡니까? 큰 종 어떻게 될래? 이야기인데 관심 없어도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자로. 어디 가가지고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것이지. 뭐야, 내가 누군데? 막 이러는. 그 천국을 모르니까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교회나 천국 가서 다 열심히 일하는 저 수도국이나 정기국이나 청수국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겸손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려고 되어 있는 거 기억 안 나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겸손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 사람이 천국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뻥뻥뻥 같아. 갑자기 막 뻥튀기처럼 돼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의 숫자가 다르고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한 배가가 얼마나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천국 영원히 저 세상에서 가지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느냐의 세 가지. 성령의 열매와 역량의 증대와 상이요, 상. 역량이 뭡니까? 사람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그 사람의 크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손가락으로 쓴다. 이 사람은 머리로, 뇌신경으로 쓴다. 목회자다. 이 사람은 심장으로 쓴다. 목회자다. 이 사람은 팔로 쓴다. 다리로 쓴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피부가 있고, 다 달라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역량이 얼마나 더 자라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 똑같은 종으로 불렀는데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에 따라가지고. 물론 크기도 다 달라요. 처음에 부를 때부터.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면 큰 종인 줄 아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큰 종이겠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열매의 정대와 성령의 열매의 정대는 여러분이 뭔가 죄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 항상 우리는 싫잖아요. 새해가 와도 문제는 옵니다. 왜? 농사해야 되기 때문에. 새해 2025년이 되게 되면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거 없어요. 약간씩 좋아져 가는 거지. 나빠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참 이게 피곤한 거예요. 친구 관계, 직장인의 문제, 이런 인간관계 또는 뭐 처지의 문제, 못 먹고 못 살겠다. 육체의 아픔, 정신적인 문제, 우울해서 죽겠네. 뭐 이러한 상황이 항상 연출이 돼요. 하나님의 이미 섭리 내지는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성령을 추구하고 기도해서 말씀 받고 성령 구하는 만큼 적당하게 하나님과 호응하면서 하시면 돼. 매일 밥을 어떻게 하루 종일 먹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호응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매일매일 자라가야 돼요. 영양은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신 직임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뭔가 해보려고 할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양을 키워나가려고 하면 영양, 지혜와 능력이 들어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는 이럴 능력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지혜와 능력이 오면서 이거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만 뻥뻥뻥뻥 다 튀겨서 가지고 그럼 여기서 왜 여기 이 세상에 에덴 동산부터 타락부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숨은 비밀들이 다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죄악에 관영했을 때 이스라엘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전투가 뭐냐 그러면 땅을 차지해가는 전투가 영적인 성장이고 그것이 영양의 정대일 수도 있어요. 상은 뭐냐?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든 사역을 하는 것이든 아까 2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2가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도 상을 주고 일을 해도 상을 줘요. 어디 나옵니까? 너가 골방에서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 그럼 상 줄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상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너 아버지처럼 너 자비해. 원수를 사랑하고 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 대적하는 자를 악한 자를 너와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상이 있다 그랬어요. 상이. 계명시켜도 상이 있어? 응?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쌓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세상 뭐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좋지. 그거 하나교회에서 못 들은 거예요. 이 귀중한 세계에서.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한 95세 돼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 원통하지 않아요? 상이 있다는데 성경책에.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이 선생들 때문에 다 상이라는 건 영생이야. 뭐 이 천만의 말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 안 그런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서의 상을 받는 것이지 유익한 종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닌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머릿속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대가만이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급 공로, 성과급 상급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급 행위로 하는 상급론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익한 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면 상 줘요. 유익한 종은 상을 안 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상을 주죠. 왜? 그 친구가 했으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능력 받아서 하다 보면 수고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고하는 경우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으로 이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유익한 종,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익한, 율법적인 종.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는 이 손으로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다 영향받고 모든 걸 다 받아서 해가지고 난 뒤에 잘했다고 또 상을 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시간인데 왜 상을 줘?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성령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상 주기 시작해요.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아버지처럼 자비로워라. 그래서 상을 준다고. 결국 성령의 열매나 능력의 증대나 상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호응해서 성령 구하고 충성하는 만큼
받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세상은 뭐라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 천국 가게 되면 아이고 주여, 내가 이성무사 말 들을까? 영원하고 영적인 저 세상 천국 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순간으로 끝나지만 저 천국 부귀영화, 이 성령의 열매, 영양의 청대는 영원히 갑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 농사가. 그럼 가서 거기가 바치라 그러지. 저 세상 천국은 바치고 이렇게 말하지. 이 세상 천국이 바치려면 마태복음 13장 제가 설교에 해드렸잖아. 저기는 곡간이에요, 곡간. 이미 다 끝난 곡간. 곡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자기가 열매 맺을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곡간에 왜 가? 농사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세요. 그게 극단주의 칼빈주의자예요. 그런데 왜 다 안 해? 왜 다 몰라? 여기서는 몸이 완성돼서 저기서는 다 하나씩 완성돼서 올라가서 저기서는 다 완성된 곳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저기서 또 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지역교회, 로컬 처치가 만들어져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전체 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이 땅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영혼에 비하면 순간 같은 이 짧은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상은 곡간에 들어갈 곡식 만드는 것이고 하늘나라 자기 역할에 대한 역량 키우는 것이고 그 두 일과 관련해서 충성하게 되면 상급이 준비되는 곳이에요. 뒤에 볼 텐데 모세, 바울이 이것을 믿고 눈치챘어요. 눈치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눈치가 아니야, 이거는. 이걸 눈치챈다 그래? 1시간을 듣잖아요, 1시간을.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근거로 만드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흙틀은 없애버려요. 천지는 없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안 없어져도 지구 없어지는 거 다 아시죠? 이것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천문학자,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지구는 반드시 없어져요?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러는데, 팽창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되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분해돼요. 별들이 생겼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서 다른 별에 이제 이전한다고? 아이고, 신처럼 되는 거야, 그거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은하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반드시 없어져요, 지구는. 그걸 알고 계세요. 심을 가질까봐. 또 여기서 100년밖에 안 살잖아.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이 유일한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 환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것들을 준비하도록 주신 이 땅에서 하늘 것들을 갖추는데 추구를, 갈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것들을 만드는 곳이라는 걸 아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다. 기독교인 중에 이 땅이 성령의 열매 맺는 밭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성경책에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믿고 알고 간절히 추구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으며 있어요.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아느냐? 방법은 거의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란트 버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놓고
달란트 버는 사람 벌려고 어떻게 버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역량 키우는 게. 뭐 재능이다 뭐 이렇게만 알지. 이 땅이 하나님의 역량 키우는 달란트를 버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알아도 그거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으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어떤 선생들은 그거를 상이 아니다, 차등이 없다. 상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막 이래가지고 엉터리를 만들어버리는 참 거짓 선생도 많은데 성령의 말하는 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상이 있다는데 그 상을 받으려고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분명히 성경책에서 너가 나한테 기도하면 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보십시오. 너가 나처럼 자비로우면 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비로우라고 추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러면 상이 또 능력도 오고 상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이 영적 부귀영화, 이게 영적 부귀영화예요. 영적 부귀영화. 영혼이 갖는 관심조차 없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유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거짓말인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잃지 않는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늘 것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눈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따놓은 당상인데 뒤에 주문해 보니까 티켓이 있네. 천국행.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갖는 것들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편집성 성격장애를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집성 성격장애가 뭡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듣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설교자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를 자기한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정신병입니다. 일종의. 성격장애. 그러니까 내 돈을 제일 먼저 생각해. 왜 돈이 그렇게 벌써 하나님보다 사랑하잖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돈일 거야 아마. 돈과 시간과 인생을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과 이런 걸 갈취하려고 저러는구나라고. 우리는 갈취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제가 인생을 희생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갖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의심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의심하더라도 말 못하면 아니 큰일 나는 거죠.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사람이 의심한다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가 안 한다 그러면 그 목회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할지라도. 의심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교회의 교인들을 그 목회자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같으면 자기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올 이 이야기가 2025년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거. 설사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어느 목회자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설교자가.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유익해요. 왜? 진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목회자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말은 진리예요. 들으셔야 돼.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되 너희는 그들로 따르지 마라. 그들처럼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것을 만드는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함몰하죠. 집중하고. 이 세상 부귀영화에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것이 영적 부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지금 자기가 당면한 목적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더해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현지적 성격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네. 이건 신이 왜 이러지? 신이 왜 이러지? 신이니까 그렇지. 사랑의 신이니까. 전부 자기에게 나쁜 거로 생각하는, 자기 걸 빼앗아가는 줄 아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애들. 한두 살 되는 애들 모으면 전부 지껏 뺏는 줄 알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것인 거짓 발사계 같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그것을 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야. 장사가 되네, 안 되네. 안 되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함몰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이 세상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께 여쭤보면 뭔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귀를 열고 있으면, 귀 닫고 있으면 물어봐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 것은 지금 거지 같은 이 세상 것에 코를 쳐박고 있으니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집중하니까 저 하늘에 영원히 가질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이 들려오면 귓전해야 되면 들려서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 오늘 같은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귓전에 흘려버려요. 무슨 황당한 이야기 하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몇 사람이나 이게 방송 나가면 믿을지 의심스럽고 몇 사람이나 평생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듣고 잊어먹어요. 몇 달 지나가면. 그러나 신실한 모세, 제가 왜 신실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좋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고생을 추구라고 했습니다. 왜? 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근데 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그게 참 희한한 거야. 분명히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모세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모세는 듣고 믿었습니다. 봅시다. 믿음으로, 이 벌써 나올 시작이 믿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으로 모세는 커가지고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왕자로 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부귀영화보다 더 큰 것으로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지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그 상을. 여러분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한 것이 상 받을 일을 아는 사람은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기도하면 상 준다 그랬는데 기도했으면 기대를 해야지. 아 내가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랑하려고 추구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사랑하려고 했으면 기대해야 돼요. 상이 있다고. 여기서 못 받으면 저 하늘에서 반드시 받아요. 상은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주어져요.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성령의 열매하고 달라요. 영양의 정자하고 달라요. 신실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믿었지. 듣고 믿고 기대했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이 알고 있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은 왜 절제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다라는 거를 여러분 보자. 자, 인본주의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결론에 나오니까 그거는 지금 이야기 안 하겠네.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야 이거 해라. 내가 너 선물 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시킨 거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싶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거 옳은 거예요. 그러면 상을 주는 거야. 이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상을 다 주지.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이 세상에서만 갖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왜 이 세상 거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이제 나오잖아. 영원히 갖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뭔가 잡혀 있는 것 같아. 어디에 들려 있는 듯.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끊임없이 잡혀온 것 같아. 취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다 그래야 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분명해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인본주의 신학자처럼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그 상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제가 결론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것이 다음 주 설교다, 이 말이에요. 결론 냅시다. 천국에서 남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려는 마음으로 성령을 열매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죠. 제가 뭐라고 시작했어요? 남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건 성령의 열매가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는데 사랑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도 시도해요. 자기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자신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 잘못된 이 세상의 죄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열매 맺히지도 않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이 얼마나 좋을까. 미워하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자비의 역사가 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막 엄청난 거예요. 자유함이. 그거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천국에서 남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기 위해서 영양을 키우라 그러면 영양 키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영향이 천국에서 뭔지를 몰라. 천국은 다 종들이에요, 종들. 이 몸을 위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눈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뇌가, 심장은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 내가 어디 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면 그 몸은 죽습니다. 전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온몸을 위해서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직임을. 천국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듣고.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작은 자인데, 낮은 자인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네? 너 천국에서 나와 함께 큰일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시중드는 사람이야. 거기서 이 세상 고관들처럼 막 권력을 쓰고 권세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이러는 착각을 권력자인 줄 아니, 거기가?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 좀 이따 보고. 잘못하니까 직임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큰 사람 되고 싶다고. 천국에서 직임에 대한 역량 키우고 큰 사람 되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로를 하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아니, 그 뭔 소리요, 도대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높은 자들이, 큰 자들이 그들에게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끼리는 그렇지가 않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제일 윗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너희 중에 말단 종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섬기려고 온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도 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해가 멋있게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 상태가 섬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시고 두 가지를 구하셔서 변해야 됩니다. 상급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남보다 더 상을 받을래? 그러면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급을 위한 것도 남들보다 더 상 받고 싶어서 할 것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 개다.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해야지 상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시네, 예수님이 원하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나도 원하지. 주님,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지혜의 능력이 오고 상급이 오고 그게 필요한 성품의 변화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성령의 열매 맺는 것과 역량의 증대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장소인 이 세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에 최우선적으로 하셔서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만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